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준비된 자에게 그 축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법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센 풍랑 중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셔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택한 자녀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시며 나의 택한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노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체적인 말씀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땅 끝에서부터 찾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 곳에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현재, 과거, 미래를 아시며 지난날에 잘못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이사야 43장 2절을 보세요. 얼마만큼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변화볼 일이 다 생깁니다. 놀랄 일도 있습니다. 낙심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당할지라도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비웃고 핍박을 하며 억울하게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업이 망하고 질병에 걸려도 직장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깊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였으나 그 문제가 기도하다 보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다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진짜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여 주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보복하여 주십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변자로 보호자로 방패자로 역사해 주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통받고 상처받은 모든 사연들이 있지만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을 대적하여 멸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와 욕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강조하시는 말씀이 본문 12절에 내가 찾아도 이랬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싸우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그것들을 갚아주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르고 계셔요. 본문 14절을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본문 14절을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부르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 같은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야곱은 성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부리던 버러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버러지 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버러지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이 배고파하는 것을 품다 형의 장자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 하늘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부르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버러지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보면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를 부르시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켜같이 만들 것이라. 누가 이런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예리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러지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 능력의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예리한 도구,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형편없는 자를 통하여 높은 산들을 부숴버리고 그랬어요. 원수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형편없는 자를 통하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문제가 발생하는 자들에게 해결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믿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리한 도구,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삼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까부는 중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린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버러지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예리한 능력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능력받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받고 나면 축복이 쏟아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요. 갈증으로 그 혀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무나도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여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본문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입니다. 강야에서 주의 길을 얘기하는 역사입니다. 그곳에 하늘의 생명의 근원지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의 근원지예요.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 축복의 센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축복의 근원지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며 그들에게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샘 근원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토록 목이 말라 먹을 수가 없는 가난한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오아시스 같은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우상신들에게 소송을 일으켜서 누가 참신인지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참신이면 장래일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면 22절을 보세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마음을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그러죠. 현재, 과거, 미래를 한번 말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상신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복을 내려봐라. 그리고 재난을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어요.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익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고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신임을 증명하지 못한 우상들에게 분명히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죠. 현재, 과거, 미래를 맞추지도 못하고 애언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시고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바뀌어지고 질병이 있는 자가 건강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바뀌어버려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변화될 사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